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병거와 기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해 오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거대한 바다,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군대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 한 척이 없었습니다. 도간에 든 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는 이유는 정말 눈앞에 닥친 위기 때문일까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앞에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이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없었고 우박 하나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온 애굽 땅을 덮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와 그 모든 첫 것의 죽음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요?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폭정과 또 그로 인한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원망합니다. 어느새 출애굽은 지난 과거에 불과하고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오늘을 힘들어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그 앞절,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고 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바로 왕과 그 군대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1차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날 모든 출애굽의 역사는 한낱 이야기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바로 턱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군대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버둥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A일까 혹 B일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전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하는 것은 어떤 선택 그리고 어떤 행동과 노력 그 전에 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적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다릴 때나 또 적극적으로 적과 싸울 때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항상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믿음의 원리 아래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물결 위에 요동치는 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늘 기억하며 붙잡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말씀 가운데 한 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성하니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